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진 이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한 주간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영육이 강건하며 참 추운 때지만 모두가 일상에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두를,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혼과 영과 몸 전체 전인격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리 속에 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존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떨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외적으로 뭐가 뜨거워지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들 떠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솔직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한날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참 겸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교만은 어떤 건가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집착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옳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내 고집 그대로 고집불통인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교만한 모습이며 성령 받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깊은 곳, 나도 잘 모르는 그 내면까지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부르심과 또 겸손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했던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의 최악을 미리 알고 계시므로 나에 대해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요.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모든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이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올 한해 우리 병원교회 그리고 냉천골에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모든입니다. 모든.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그 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밝은 빛 가운데 만나 주심으로 그가 회심하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점점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전서,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이런 말씀들 빌립보서, 에베소서 쭉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다 보니까 점점 변해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권위를 막 세워요.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 게바보다 못지않은 사도다. 나를 인정해라. 막 이런 주장을 해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표현을 써요. 나는 사도이긴 한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막 전에는 게바, 이 수세자였던 베드로보다 못지않다. 나 대단한 사도다. 막 이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을 선교하고 다니다가 마지막 때쯤 될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성령 안에서 돌아봐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아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전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결정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막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아주 들끓고 있잖아요. 1등 그러고 있는 이때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기도할 줄 알고 항상 기뻐할 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이 이 전인격이 온전히 보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이 전인격이 온전히 보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이 한날도 성령 충만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내가 나를 잘한다. 나는 하나님도 잘한다. 내가 다 안다. 이런 교만이 아니라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알고 보니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은혜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능력, 이 축복으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추운 때에 우리 성도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안정케 하시고 전인이 강건케 하시되 육체적 건강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정서적으로 이 우울도 많고 불안하고 고독한 시대에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적 풍성함을 주시어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길이 열리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씨가 이렇게 추운 때에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특별히 노동교화소나 이런데 예수님 믿다가 붙잡혀서 가 있거나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여,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속히 평화적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역사를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고백 속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주 선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